9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처녀와 동침한 자의 책임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한 남자는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혼 또는 결혼한 여자와 동침한 경우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성을 순간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한 죄에 대한 책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지켜야 할 거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월요일 본문에 이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세 가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첫째, 무당은 살려두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당은 여자 마술사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술을 부리는 여자로 번역하였습니다. 무당은 주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둘째,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는 짐승도 같이 죽이라고 나옵니다. 수간은 성과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거룩과 경건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성행했던 수간을 이스라엘이 모방하지 말라는 경고의 성격도 있습니다. 셋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해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섬기는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약자 보호 명령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은 언제나 이웃과 약자에 대한 자비의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압제자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압제로 인해 약자들이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손에서 약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가 고대 사회의 취약 계층이었다면 오늘날엔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과 회피로 고통당하는 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은혜에는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모든 초태생 죽음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추수 등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짐승은 온갖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들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31절의 핵심은 상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부정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의 존엄성 회복과 성상품화를 배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힘써 지켜야 할 거룩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그리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 소유권의 인정과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인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